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잘 살면서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 둘 체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때에 더욱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아직 모르시지만은 주님 너무 사랑하시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연히 아는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만 유튜브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게 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꼭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5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그 가정, 즉 작은 제자가 된 우리들의 이 가정, 제자들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2과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가족, 오늘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속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그뿐 아니라 후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노력을 했더니 인내하는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어서 주님을 잘 믿지도 않는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고, 우리 또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반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정의 교육이 윗대로부터 부모로부터 잘 받지 못한 누구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왕으로 세움받음과 왕이 되어서 왕정을 하며 실수하는 것들, 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결론적인 근본 원인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몸에 배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본받는 삶이 되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지는 시간, 또 그가 왜 이런 계속 불순종함으로써 어려운 이러한 참 잘못되는 고난의 고리, 결국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결국 그의 가문이 다 사울왕 때에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꿈을 이루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족,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가족인데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러냐, 우리에게 더욱더 더 아주 극명한 그러한 깨달음,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이상으로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영을 구원하시고 육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왕정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한 것들,
이것들을 오늘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서 잘 다스렸기 때문에, 전쟁에도 잘 임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잘 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과욕을 너무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울왕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부모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못하고 몸에 배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부모된 자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나이에 들어부터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부간에 그렇게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잘 필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들의 그러한 삶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몸에 신앙생활 방법이 배이고 그 말씀에 그 사상이 배이고, 사상과 말씀과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배이어서 그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도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또 부모들을 통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전초를, 그 귀한 신앙의 전초를 그대로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대대로 그렇게 줄줄줄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울왕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깨달아서 훌륭한 부모, 사울왕과 같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외갈로 3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질문이 뭡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물리치며 승리할 때 금신경에 얽힌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패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승리해 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단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실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찾으셨으면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제를 먼저 전반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가 가오를 저지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1번, 쌍갈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 때 사울 왕이 지친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거의 지금 승리해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해가고 있는 줄 착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하느라고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 전쟁하고 있는 이 군사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자기 아이디어로 뭐라고 했느냐. 그 24절 말씀 가운데 자 여기 보게 되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 중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적을 섬멸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말이겠어요? 그 뒤에 의미는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허기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상태는 모르고 마치 자기가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한 줄 착각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어떻게 밥을 먹지 말고 굶고 다 적을 쳐부수고 먹자, 그렇게 하는 그런 거로 주변에 널려 있는 뭐 그런 산에 있는 과일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산에 있는 그런 벌들의 꿀이라든지 먹지 말라고 하지. 특별히 이 지역은 산속에 숯불 속에 벌이 많고 벌꿀이 많았나 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벌꿀이 많았다고 2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는지 모릅니다. 이거 막 아주 맹세를 해서 누구라도 만약에 배고프다고 전쟁하면서 뭘 먹게 되면 죽는다. 아주 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를 추적하느라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 섬멸하는 저녁까지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는 전쟁의 방법입니까?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 방법이에요. 전쟁하는 군사들이 많이 먹고 몸이 든든하고 힘이 나야 전쟁 싸워 이기던 것을 완전히 섬멸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지 말고 굶은 상태인데 하루 종일 굶고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굶고 적을 쳐부수고 먹으라는 거,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지켜주심으로 그 적을 섬멸하는 것인데 자기 공로로, 자기 치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욕이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쌍갈로 2번을 보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 앞에 그 추가를 더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검령을 듣지 못했을 때 배고픔으로 땅에 있는 벌꿀을 따먹은 후 다른 군사에게 금식령이 내려진 것을 듣고 왕인 아버지의 가욕에 안타까워하는 요단이 무엇라고 함께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자, 그럼 조금 성경 것을 내려가게 되면 나오지요. 자, 29절 30절 여기에 보게 되면, 자, 29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의미가 무슨 거예요? 참, 아버지도 참 왜 그런 검령을 내렸느냐. 이미 그 검령 내린 것을 모르고 한참 전쟁에 몰두해 지휘하던 요나단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검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 꿀을 이렇게 채취해서 먹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사가 사울 왕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먹어서 어떡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군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 사울왕이 그런 검령을 내렸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지요. 그 말한 것처럼 30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도 29절에 먹었더니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얼마나 허기가 져서 지금 눈이 흐려지고 막 쓰러질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진맥진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꿀을 먹고 중간에 있는 이런 과일들을 섭취해가며 전쟁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도망가는 저 블레셋 군사들을 다 섬멸하고 큰 전쟁의 승리를 하려느냐 그 말이잖아요. 힘이 다 빠져 지금 지쳐있는 백성들 군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이 사울왕의 가욕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기의 임의로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전쟁 안에 백성들이 굶주렸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에는 없지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이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서 군사들이 막 이렇게 굶주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처사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자, 외갈로 3번에 보게, 쌍갈로 3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검령을 의고 탈취한 짐승의 피까지 먹은 것을 사울 왕이 알고 하나님에게 제비뽑기를 하여 누구든지 범한 자를 처단하려고 했는데 누가 뽑혔나요? 백성들은 사실 요나단만 먹었지 백성들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안 먹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되면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이제 블레셋 섬멸 작전을 위해서 사울왕이 제사장의 건주로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때 제사장은 사무엘 제사장이잖아요. 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 금식하라고 하는 엄령을 어겨서 그렇구나. 화가 났구나. 자기가 말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하는 군사들 다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없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쟁 중에 금식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이디어로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 얼마나 잘못된 과욕입니까? 사실 범인은 사울왕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백성들을 굶주리며 전쟁하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과중한 힘든 전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어서 그래도 그렇게 지쳐서 전쟁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도망가면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세가 쇠약해지고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블레셋을. 자기 마치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금신연례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해서 그렇구나.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백성들 탓을 했다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데 그랬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했더니만은 누가 뽑혔느냐? 사울 왕 자신과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 자기는 안 먹었거든. 그래 놓으니까 뭐예요? 네가 먹었지? 해봐. 뽑았더니만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먹었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너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어기고 그렇게 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데 분명히 죽으리라. 자,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까지. 자, 한 장 넘어가서 41절, 42절.
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여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제비뽑기 했더니 그렇게 뽑혔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전쟁 중에 먹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43절부터 보게 되면 네가 어겼으니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뭐 이제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요나단 자기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백성들, 군사의 전쟁에 함께 임했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 왕이 아닙니다. 그 요나단 왕자가 그렇게 전쟁 시위를 잘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는데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공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서서 말류를 해서 결국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화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곧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 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중단하시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그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이 가정도 하나가 뭡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내 가정을 든든히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가정 속에 있으니까 그 치열한 삶의 치열한 그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악령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를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내고 함께 가정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뭡니까? 조금 잘 되면은 아빠가 이렇게 잘나서 그런 거야. 아이들에게 뽐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내 된 자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고, 또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되면 바로 엄마 득택이야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이거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자세로서 그 제자로서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럴 때 그런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살아갈 때에 또 그것도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서로 상의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일을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는 그 백성들처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하나 둘 배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참 은혜로운 가정으로 부모들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부모들의 삶을 본보기로 배우는 자녀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후에 가정을 이루면요, 부모들처럼 꼭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자손 대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은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으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임의로 이렇게 그냥 자기 과욕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과시하는 엄청난 가오를 범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된 이 사울 왕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이제 가정에 벌어질까요? 그것들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욕의 눈이 먼 사울, 이런 실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45절 이 말씀 여기에 한번 우리 더 읽고, 자, 이런 백성들이 오히려 왕님 어떻게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맞지만은 오히려 왕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겠지요. 사울, 이 다니엘이, 요나단이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자, 4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 왕의 마음을 뭐냐? 오히려 반성하게 만드는 말씀들, 백성들이 중에 오히려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이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고, 이게 굶주리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 요나단은 오히려, 왕자인 요나단은 오히려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승리가 있었다고. 절대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더 방어를 했어요. 목숨을 지켜주었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이런 검령을 맹세하며 검령을 내린 것도 내 임의로 내렸구나. 나보다 오히려 요나단이 낫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아들보다 못한 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 것은 부모가 이렇게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때까지도 뭐냐?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잘못됨으로써.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바르게 부모된 자로서 가정을 모든 비전을 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이루어 가야겠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외갈로 5번 162페이지 외갈로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라와 가문에까지 본이 되지 못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 사울 왕에게 말해주도록 했습니다. 자,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성경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앞에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왜 이런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전쟁 중에 백성들이 배고픔 굶주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것을 아시는데 검령을 하겠느냐고. 사울왕 당신이 전쟁을 오히려 패하게 할 뻔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굶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울왕 당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뜻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해 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는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자, 23절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도대체 안 듣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울 왕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사울 왕이 결국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이런 왕정을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자, 31장 사무엘상 31장 6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자, 한참 뒤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자,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사울 왕의 세 아들까지 몽땅 다 전사했다는 겁니다. 예? 전사했다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전쟁이냐?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이 앞에 그때의 전쟁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했지만은 그때의 자기 과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꾸어 그런 과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에 패하고 이제는 군사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들만 살아서 도망가다가 적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그래도 90% 100% 지키려고 다는 아니어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웠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우고 잘되는 가운데서도 배웠어. 그 모든 것으로 인내하는 신앙으로 부모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그 자손대에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대대로 잘 되어가는 그 신앙의 본이, 그 신앙의 자세가, 그 믿음의 자세 신앙이 결론적으로 가문을 살게 하는 항상 꿈을 이루는 그 가정으로, 그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내가 부모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이루어갈 때 후손이 그렇게 다 잘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모든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갈 때에 꼭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마지막에 사울 왕의 그 패망하게 된 그 원인,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뭐냐? 부모된 자, 바로 사울뿐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아버지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모범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한 그 모범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정을 나라를 이끌다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 줄 모르고 자기 과욕 과실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렇게 나라를 이런 가정을 세우면 후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나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더듬어 보면서 이 일을 놓고 이 생각을 놓고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나의 이 비전을 가다듬는 이런 자가 되고 신앙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말씀을 놓고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그 삶을 비전을 맞추고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정말 안 될 그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기적,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달림없이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이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모든 진짜 축복을 받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앞에 꿈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푯대로 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삼아서 열심으로 그렇게 힘을 합쳐 살아가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족, 그리스도인의 작은 제자가 된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삶과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